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3장, 통일찬송은 470장이네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오늘 새해 이틀째 되는 날이죠. 토요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 그리고 2021년을 주님께 하려고 기대하고 맡겨드리는 그런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올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늘 세례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떠올려 경계를 삼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종의 상태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 때 그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물속을 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바위에서 솟아난 물은 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 바위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그들 대다수가 유혹에 무너지고 말았으니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허를 찔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백성이 먼저 파티를 벌이고 그런 다음 춤을 추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떠들썩한 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서도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독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불평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들과 유사합니다. 그들이 처음이라면 우리는 나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순진하게 속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른 누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는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둘째 날 저는 고린도전서 10장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두려움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과 치료제만 나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것이 만병통치가 아닌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떠한 어려운 일과 풍랑이 또 재난이 올지라도 엄마 품에 있는 어린 갓난아이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옛 속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한 세상 일, 개인적인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 교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게는 참새 한 마리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 하나님이 돌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무식한 말 같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속에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죠.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그들의 삶이나 우리들의 삶이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하여튼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얼마나 수십 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그는 총회했죠. 인간적으로 총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색동옥 옷을 입히고 아무리 총회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10명의 형들에게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믿음의 조상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픔과 아픔과 눈물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하셨겠습니까?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슬픔과 눈물의 인고의 긴 세월을 야곱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임마누엘의 은혜로 7년 풍년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전국에 곡식이 넘쳐나는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7년 흉년을 맞이했죠. 곡간에 가득 찬 양식으로 애굽 나라는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된 것이죠. 그때 야곱은 70명의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애굽으로 쌍두마차를 타면서 이제 꿈이냐 생시냐 애굽에 왔죠.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고 대제국 애굽 나라의 황제를 만나서 황제가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저에게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해주십시오. 안수하는 사람이 높습니까? 안수를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그리고 물 좋고 녹음방초 우거진 고센 땅에 정착하여서 야곱은 12아들과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며 노후를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야곱의 늘 영적인 세상의 세계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믿음의 땅 가나안 땅에 가야지. 야곱은 그곳에 있으면서도 자녀손들에게 늘 가나안 고향 땅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살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비참하게 죽지 않았죠. 마지막 침대에서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녀들을 축복으로 안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역사요, 그리고 현재의 역사요, 미래의 역사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도 죽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때 자신의 유골도 함께 가져가라고 하는, 이게 지금 우리의 유골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의 믿음, 그것을 잊지 않고 자식들에게 유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를 건너 가나안 땅 40년을 걸으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법궤와 함께 앞장서서 모시고 갔던 것은 요셉의 유골이 아닙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대를 물려주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닙니까?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출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부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 노동자로 더 많은 건강한 자녀들을 생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습니까? 악한 마귀가 두려워지요. 애굽의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4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 견딜만 했지요. 파와 부추와 마늘과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러나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애굽의 강물에 죽여라. 고난, 핍박과 그리고 혐오와 압력과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때서부터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세요. 부르짖기 시작했더라. 살만 할 적에는 너나 나 할 것 없이 부르짖지를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끝나버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표는 좀 달라요.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요괴된 여인, 신실한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갈대상자, 그게 노아 방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제 교육을 하면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섭리,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40년 왕궁생활 지난 뒤에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목자로서 양치는 목자로서 목회자 훈련 장정만 60만 남녀 200만 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큰 목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에게 유일한 무기 재산이 뭐죠? 지팡이 하나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 하나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우리들의 가는 길의 천루역정이에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 아닙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본문에서는 세례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가 서려 있고 수많은 시간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표적, 주님의 은총이 섭리 속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표적을 주십시오. 이적을 보십시오. 어떤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미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은혜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은 생명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 세례와 성만찬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부터 개성되어 온 천주교에서는 칠성례가 있죠. 우리처럼 세례와 성만찬만 있는 게 아니고 견진, 고해성사, 결혼, 신품, 종부성사, 성찬도 천주교에서는 성체성사라고 그러죠.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칠성례 중 2가지만 개신교에서 선택한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결혼, 우리 개신교에서는 너무나 쉽게 시작하고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신품, 그들이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서 성직을 맡았을 때, 직분을 맡았을 때 얼마나 예전이 엄숙하면서도 준비되고, 그리고 정말 축제와 그리고 엄중함이 엮어진, 정말 그 예식을 보는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종부성사가 있죠. 임종하기 전에는 반드시 종부성사를 받아야 한다. 그때 주님을 부르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임종시에 그 예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면 또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믿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또 생명을 연장받는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미약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행하는 세례와 성만찬 역시 저는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벌써 제가 55살에 목회 끝나고 선교사로 갔으니까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죠. 20년 넘게 흘렀죠. 그러면서 그 천주교 나라 필리핀을 가보고 또 다른 나라들도 가보고 또 아무래도 목회에 전념하지 않으니까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책들을 또 읽게 되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공부하고 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특징은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우리 예배당에서는 말씀을 강도하는 강대상이 중앙에 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말씀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 예전도 아니면 무엇만 남는 겁니까? 그건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서적인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다 세례 받으셨죠? 어떻게 받으셨죠? 세례는 침례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예수님처럼 세례는 침례가 원칙입니다. 저도 19살 때 고산기도원 앞에 흐르는 강물에서 3월달인가요?
2월달인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침례가.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아스팔트와 빌딩의 숲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당에 침례탕을 놓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약식 세례를 주지요. 머리에 물을 적시는 방법으로 내가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선포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유아세례의 문제가 있죠. 이 유아세례의 문제는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세례파는 성경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세례파입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제세례파. 거기에서 이제 스위스 형제단도 후터파도 메노파도 후트파 메리오르파 진젤로풀파 뭐 여러 가지 파가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 말씀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백인 백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교파에서는 오르겐을 치면 안 된다. 예수님 오르간 치셨느냐. 그 무악기파가 생기고 악기파가 생기고 이게 참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가다 보면 힘이 생기다 보면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제세례파를 믿음으로 살았던 귀한 종파였다고 대부분 인정하지요.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했죠. 오늘 저희들도 약식 세례를 받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받으신다면 믿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는 거죠.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고 충만한 가운데 자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정복당하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개인이 나는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전이 되었는가. 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깊은 그리고 넓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령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는 세례 받으면서 나는 완전히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삶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성령의 사람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음껏 주장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신교회에서는 정서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전에 대하여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은혜만 드는 것이 예전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무시하는 사람은 오늘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굳건한 기둥이 우리 마음속에 교회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역사의 전통을 가꾸면서 계속 자라는 게 교회 아닙니까? 대를 이어서 목회자들도 대를 이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전통을 무시하면 그 양반들이 아니에요. 전통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추운 날 춥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이상한 막 개털 소털 다 무릅쓰고 세상 나가면 세상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 덥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옷 벗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에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전통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교회 오면서 천주교에 있는 것을 무조건 그냥 제가 말씀드렸나요? 애기 목욕시켜주고 물 버리면서 애기까지 버리는 것처럼 좋은 전통을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몰라요. 이제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천주교가 옳다, 개신교가 옳다, 천주교 이단이다, 개신교 옳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형제 교회로서 서로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것은 많이 배우고 따라서 하고 저는 저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십계명 말씀을 마치고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세례와 성만찬 예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가운데 오늘 세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시험에 드는 분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면서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아무쪼록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모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순종해서 더 주님을 더 기쁘게 주님의 형상을 더 닮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서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정말로 한평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어려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아버지여 알곡신자가 되게 하시고 가라지가 되어서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종이 인도하는 이 유튜브 방송 아버지여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2021년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기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분들
아버지여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여 이런 문제 때문에 아버지여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거룩해지는 과정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적당한 시간 내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